성경 구약 잠언. 낯선 여자를 조심하여라. 5장 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슬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현명함을 간직하고 네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리라. 정녕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고 그 입속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끝은 쓴 흰 쑥처럼 쓰리쓰고 쌍날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저승으로 향한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에 뜻을 두지 않으니 지 앞길이 흔들림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걷고 그 집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다른 이들에게 네 명예를 넘겨주고 네 세월을 난폭한 자에게 빼앗기며 낯선 자들이 네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 노고의 결실이 난 모르는 자의 집으로 가게 된다. 마침내 몸과 살이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러 너는 통곡하면서 한탄하게 되리라. 어쩌자고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마음이 훈계를 없인 여겼단 말인가. 스승님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회중과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하마터면 처참한 불행에 빠질 뻔하였구나. 5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은 이방인 나라들의 우상을 숭배한 경험을 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높은 대가를 치렀다. 그 체험의 교훈을 배운 새로운 세대는 옛 재앙을 가져올 잘못을 피할 수가 있다. 젊은 시절의 아내. 15. 네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네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버리고 그 물줄기가 거리로 흘러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너 혼자만의 것. 네 곁에 있는 낯선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네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 네 젊은 시절에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영양. 너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흡족해하고 늘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그런데 내 아들아, 너는 어찌 낯선 여자에게 흠뻑 취하고 난 모르는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드느냐. 사람의 길은 주님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행로를 지켜보신다. 악인은 지 악행에 붙잡히고 지 죄의 밧줄에 얽매인다. 13. 그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길을 잃게 된다. 15에서 23절. 자기네 자신의 우물 젊어서 맞은 아내. 첫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자기네 이상과 투쟁과 정복의 역사를 가리킨다. 자기네 고유한 문화와 영딴판인 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자기네 역사를 버리는 짓은 창녀짓과 같아서 자기네 본 모습을 잃게 한다. 보증의 위험. 6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보증을 섰다면, 네가 낯선 이의 담보를 섰다면 너는 네가 한 말에 말려들고 네가 한 말에 붙잡힌 것이다.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손에 걸려든 것이니 이제 이렇게 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라. 네 이웃에게 가서 엎드려 졸라대어라. 잠도 자지 말고 졸지도 마라.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사냥처럼, 새잡이의 손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너도 벗어나라. 6장 1절부터 19절. 이 대목은 체험에서 끄집어낸 4가지 권고로서 6장 20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중단시킨다. 6장 1절부터 5절. 계약을 말로 하는 보증만으로 맺던 시대에는 아주 신중하고 현명할 필요가 있었다.
게으름뱅이와 개미.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도 지도자도 없이 여름에 양식을 잠만하고 수확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까지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가난이 불황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6절부터 11절. 사람은 현명하고 책임성 있게 인생살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지켜낼 수 없다. 사악한 사람의 운명. 쓸모없는 인간과 간악한 사람은 입에 거짓을 담고 돌아다닌다. 눈을 찡긋대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한다. 그의 마음에는 사악이 자리 잡아 악을 꾸미고 언제나 싸움만 일으킨다.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망하면 구제할 길이 없다. 12절부터 15절.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설을 써서 이득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머지않아 그 술수와 협잡이 들통나고 말 것이다. 16절부터 19절. 여기서는 6장 1이라는 잠언 양식은 몇몇 사상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지막 것에 주의를 돌리게 한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 6가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이 7가지를 그분께서 역겨워하신다. 거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거짓말을 뻗들이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다. 간통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들을 언제나 네 마음에 새겨두고 네 목에 감아두어라. 그것이 네가 길을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잠잘 때 너를 지켜주며 깨어나면 너에게 말벗이 되어주리라. 계명은 등불이고 가르침은 빛이며 교훈이 담긴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그것들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남모르는 여자의 아양 떠는 혀에서 지켜주리라. 너는 마음속으로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걸려들지 마라. 창녀는 빵 한 덩어리면 되지만 남의 아내는 귀중한 생명을 누린다. 누가 불을 품에 안고 다니는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그러하다. 그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남의 것을 훔친 도둑도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붙잡히면 그는 7갑절로 갚아야 하고 심하면 집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내놓아야 한다.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자는 지각 없는 자신을 망치려는 자만 그런 짓을 한다.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하여 그 수치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남편은 질투로 격분하여 복수하는 날에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는다. 그는 어떠한 보상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준다 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20절부터 35절. 간음은 매움보다 더 나쁘다. 창녀는 화대만 받으면 만족하지만 정부는 인생 전체의 희생을 요구한다.
간음에 대하여 성경은 성관계보다도 가족관계의 침해를 아주 엄하게 단죄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5에서 1절부터 14에 나오는 이방인 여자로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혜를 받아들여라. 7장 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여라. 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살리라.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고 네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예지를 친지라 불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매끄러운 말을 하는 남모르는 여자에게서 지켜주리라. 간음녀의 유혹. 내 집 창문에 기대어 장살 사이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자들 속에서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청년들 속에서 지각 없는 젊은이 하나를 지켜보게 되었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 쪽으로 길을 건너 그 집을 향해 걸어간다. 날 저물녘 어스름 속에 한밤의 어둠 속에 걸어간다. 보아라,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마주온다.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그 발은 집안에 붙어있지 못한다. 한 번은 거리에 갔다가 한 번은 광장에 가고 길목마다 지켜선다. 이제 그 젊은이를 붙잡아 입 맞추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내가 친교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오늘 그 소원을 채웠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맞으러 나와 당신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찾아냈어요. 내 침상에 덮개를 깔았는데 화려한 이집트산 아마포랍니다. 잠자리에 몰약과 침향과 육향도 뿌렸어요. 자, 우리 아침까지 애정에 취해봐요. 사랑을 즐겨봐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멀리 길을 떠났거든요. 돈자루를 가져갔으니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갖가지 달콤한 말로 깨고 매끄러운 입술로 유혹하니 그가 선뜻 그 여자 뒤를 따라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벌받으러 쇠사슬에 묶여가는 미련한 자와 같다. 화살이 간장을 꿰뚫을 때까지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는 채 그물 속으로 재빨리 날아드는 새와 같다.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네 마음이 그런 여자의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런 여자의 행로로 들어서지 마라. 그런 여자가 쓰러뜨려 희생된 자들이 많고 힘센 자들도 모두 그에게 살해되었다. 그 집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7장 1절부터 27절. 이방인 여인의 유혹은 귀양살이 뒤에 적대국들이 유다인 공동체에 가져다준 위험을 가리킨다. 그 위험은 종교 또는 문화의 본 모습을 잃을 위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잃을 위험, 사회의 자율성을 잃을 위험이다. 발전된 나라들의 문화와 관습은 분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다가는 자기네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쉽사리 국경을 넓히려고 눈에 불을 켠 제국들의 팽창주의적 이권 추구의 먹이로 떨어지고 만다. 지혜가 부른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슬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언덕 위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내 거리에 서 있다. 성읍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대문간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너희 인간들에게 내 목소리를 높인다. 어리석은 이들아, 영리함을 터득하여라. 우둔한 이들아, 마음을 깨쳐라. 들어라. 나는 고귀한 것들을 말하고 내 입술에서는 올바른 것들이 흘러나온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내 입술은 불의를 역겨워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울 뿐 거기에는 교활한 것도 음흉한 것도 없다. 그 모든 말이 깨닫는 이에게는 옳고 지식을 찾는 이에게는 바르다.
너희는 은이 아니라 내 교훈을 받고 순수한 금이 아니라 지식을 받아라. 지혜는 산호보다 낮고 온갖 귀증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8장 1절부터 11절 인생 체험과 역사 체험으로 본 지혜는 진리를 깨닫으라고 초대하는 예언자와 같다. 진리는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일으켜 세우도록 인도한다. 지혜의 자기소개. 나 지혜는 영리함과 함께 살며 지식과 현명함을 얻었다. 주님을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의 길을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조언과 통찰이 있다. 나는 곧 예지이며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내 도움으로 임금들이 통치하고 군주들이 의로운 명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제후들이 다스린다. 의롭게 판결하는 수령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 나에게는 부와 명예가 있고 오래고 존귀한 재산과 번영도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순금보다 낫고 내 소출은 순수한 은보다 낫다. 나는 정의의 길을 공정의 길을 한가운데를 걷는다. 그리하여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의 보물 곳간을 채워준다. 12절부터 21절 지혜는 이사 11장 1절부터 9절에서 왕 메시아에게 귀속시키는 모든 자질을 제공한다. 백성이 정치 생활에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정의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관계를 낳을 때 중앙집권적인 정치 형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일은 백성이 자기네 고유한 길을 가려낼 능력을 갈고 닦을 때 가능해진다. 참조 묵시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지혜와 창조 22.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감추어졌다. 시면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시면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에 구름을 굳히시고 시면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돌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의 행복.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행복하여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 내 교훈을 들어 지혜로워지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행복하여라. 내 말을 듣는 사람. 날마다 내 진문을 살피고 내 대문 기둥을 지키는 사람. 나를 얻는 이는 생명을 얻고 주님에게서 총애를 받는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자는 지 목숨을 해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죽음을 사랑한다. 22절부터 36절 이 대목은 현자들이 이루어낸 성찰의 절정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맨 첫 피조물로서 당신의 모든 창조활동에 따르는 일종의 설계사와 같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새겨주신 생존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와 역사를 살피면서 인류는 지혜를 만날 수 있고 또 지혜를 알 수 있으며 지혜를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한 지도자로 삼을 수 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 이 서원에서 이 본문을 기억했다. 참조 요한 1장 1절부터 5절.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 9장 1.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짐승을 잡고 수레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9장 1절부터 6절 인생과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은 열려있는 책으로서 백성에게 그들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라고 초대한다. 그렇게 하면 백성은 자기네 자신을 개척하기 위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비판 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운을 차리게 하고 길을 계속 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재촉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현인과 빈정꾼. 빈정꾼을 꾸짖는 이는 수치만 당하고 악인을 나무라는 이는 오점만 남긴다. 빈정꾼을 나무라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를 나무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이에게 주어라. 그가 더 지혜로워지리라. 의로운 이를 가르쳐라. 그가 견문을 더하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정녕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 날이 많아지고 너의 수명이 더해진다. 12. 네가 지혜롭다면 너를 위해 지혜로운 것이다. 네가 빈정되면 너 혼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7절부터 12절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참다운 자기 실현의 길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사태와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는 완전히 자유로이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은 각자 본인이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태 7장 6절. 우둔함이라는 여자의 초대. 13. 우둔함이라는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여자는 자기 집 대문에 성읍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아 길을 가는 이들을 지 길을 똑바로 가는 이들을 부른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우둔함이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곳에 죽은 자들만 있음을, 그 여자의 손님들이 저승 깊은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의 첫째 잠언집. 10장 1절부터 22장 16절. 이 부분에 모아진 잠언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다. 이 잠언은 아마 정치 종교 개혁을 꾀한 요시야 왕 시대에 수집되고 편집되었을 것이다. 잠조 2열왕 23에서 24, 22에서 23. 사실상 요시야가 취한 태도가 지닌 종교적 동기는 아주 분명하다. 그는 아마 신명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10장 1.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아들을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 불의하게 모은 보화는 소용이 없지만 정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준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갈망을 치워주시고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불을 가져온다. 여름에 모아들이는 이는 사려 깊은 아들이고 수확철에 잠만 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의인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버린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말을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흠없이 걷는 이는 안전하게 걸어가지만 비뚤어진 길을 가는 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눈을 찡긋대는 자는 고통을 가져오고 미련한 말을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슬기로운 이의 입술에는 지혜가 어리지만 지각 없는 자의 등에는 몽둥이가 어울린다. 지혜로운 이들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몰락을 불러들인다. 부유한 자의 재산은 그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고 빈곤한 자의 가난은 그에게 몰락을 가져온다. 의인의 소득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출은 죄악에 이른다. 교훈을 지키는 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지만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남을 방황하게 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험담을 내뱉는 자는 우둔한 자다. 말이 많은 대에는 허물이 있기 마련. 입술을 조심하는 이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별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이를 먹여 살리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각이 없이 죽어간다. 주님의 복은 불을 가져오지만 사람의 노고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우둔한 자는 부정한 짓을 즐기고 슬기로운 이는 지혜를 즐긴다. 악인에게는 무서워하는 일이 닥치고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토대 위에 서 있다. 게으름뱅이는 심부름시키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요 눈의 연기와 같다. 주님을 경외함은 살날을 더해주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들의 희망은 기쁨을 가져오지만 악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만다. 주님의 길은 흠없는 이에게는 요새가 되지만 나쁜 짓 하는 자에게는 몰락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지만 사악한 혀는 잘려나간다. 의인의 입술은 남이 찬성할 말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함을 알 뿐이다. 10장 1절부터 15장 33절 사회윤리에 관한 이 내용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면서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백성에게 방향을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가 서로 반대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이웃인 모든 인간, 자기 자신과 열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은 그런 관계에서 완전히 닫혀 있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한 사람이다. 11장 1 속임수 저울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정확한 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올곧은 이들의 흠없음은 그들을 잘 이끌어주지만 배신자들의 패류는 그들을 멸망시킨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소용이 없지만 의로움은 죽음에서 구해준다. 흠없는 이의 의로움은 그의 앞길을 고르게 해주지만 악인은 자기의 악함으로 넘어지고 만다. 올고는 이들의 의로움은 그들을 구해주지만 배신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걸려들고 만다. 죽음과 함께 악인의 기대는 사라지고 사악한 희망도 사라진다. 의인은 공경에서 구출되고 그 대신 악인이 빠져든다. 무도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치지만 의인은 자기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들의 행복에 마을이 즐거워하고 악인들의 멸망에 환상이 터진다. 성읍은 의인들의 축복으로 일어서고 악인들의 입으로 허물어진다. 지각 없는 자는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중상하고 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이는 말을 덮어둔다.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고 조한 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낯선 이의 보증을 서면 고생하지만 담보서기를 싫어하면 탈이 없다.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억척스러운 남자는 재산을 얻는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무자비한 자는 지몸을 해친다. 악인은 헛소득을 얻어내지만 의로움을 심는 이는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의로움으로 확고한 이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뒤쫓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마음이 빗나간 자들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흠 없는 길을 걷는 이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은 결코 벌을 피할 수 없지만 의인들의 후손은 구원을 받는다. 예쁘지만 무식한 여자는 멧돼지 코에 금고리 격이다. 의인들의 희망은 좋은 것만 가져오지만 악인들의 소망은 분노를 가져올 뿐이다. 후하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많이 받는 이가 있고 당연한 것마저 아끼는데도 궁핍해지는 이가 있다. 축복해주는 이는 자기도 흡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것을 내다 파는 이의 머리 위에는 복이 내린다. 선을 추구하는 이는 호감을 사지만 악을 뒤쫓는 자에게는 악이 닥친다. 자기 재산에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의인은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지 집안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만 물려받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이의 종이 된다. 의로운 이의 결실은 생명의 나무이고 지혜로운 이는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의인이 세상에서 갚음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야 오죽하랴. 12장 1. 교훈을 사랑하는 이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착한 이는 주님에게서 총리를 받고 교활한 자는 단죄를 받는다. 사람은 뿌리로 확고히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수치스러운 여자는 남편 뼈의 염증과 같다. 의인들의 생각은 올바른 뿐이고 악인들의 의향은 속임수 뿐이다.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잡는 매복이지만 올곧은 이들의 입은 사람을 구한다. 악인들이 몰락하면 끝장이지만 의인들의 집은 그대로 서 있다. 사람은 그 식견에 따라 칭찬을 받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먹을 거리 없이 잘난치 않은 것보다 볼품없지만 종을 거느린 자가 낫다. 의인은 지 가축의 욕구까지 알지만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다. 지 땅을 가꾸는 이는 양식이 넉넉하지만 헛것을 뒤쫓는 자는 지각이 없다. 악인은 악한들의 포획물을 탐내지만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내준다. 입술이 저지르는 잘못에는 해로운 올가미가 놓여있지만 의인은 궁지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지 입이 맺는 열매 덕에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인간은 지 손이 한 행실에 따라 되돌려 받는다. 미련한 자는 지 길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자는 불쾌함을 바로 드러내지만 영리한 이는 모욕을 덮어둔다. 바른 것을 말하는 이는 진실을 밝히지만 거짓 증인은 허위만 퍼뜨린다. 난도질하듯 함부로 짓거리는 자들도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아픔을 낫게 한다. 진실한 입술은 길이 남지만 거짓된 혀는 한순간뿐이다. 악을 꾸미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권유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환난도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불행으로 가득하게 된다. 거짓된 입술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진실을 행하는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영리한 사람은 지식을 덮어두지만 우둔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외쳐댄다. 부지런한 이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마음속의 근심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좋은 말 한마디가 그를 기쁘게 한다. 의인은 이웃에게 길을 알려주지만 악인의 길은 자신까지도 방황하게 한다. 게으른 자는 지가 사냥한 것도 굽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중한 재산을 얻는다. 의로움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악인의 행로는 죽음에 이른다. 13. 지혜로운 아들은 교훈을 사랑하지만 빈정꾼은 꾸지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지 입이 맺는 열매덕에 좋은 것을 먹게 되지만 배신자들의 욕망은 폭행으로 치닫는다. 입을 조심하는 이는 지 목숨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열어젖히는 자에게는 파멸이 온다. 아무리 바랄지라도 게으름뱅이의 갈망은 헛되지만 부지런한 이의 갈망은 충족된다. 의인은 거짓된 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역겹고 파렴치하게 행동한다. 정의는
사람의 길을 흠없이 지켜주지만 불의는 죄악으로 빠져든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 하나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제사는 사람의 목숨을 보장해 주지만 가난한 이는 협박을 들을 일도 없다. 의인들의 빛은 흥겹게 빛나지만 악인들의 등불은 사위어 간다. 오만은 싸움만 일으키지만 충고를 듣는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거저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조금씩 모으는 재물은 늘어간다.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 마음을 업신여기는 자는 멸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이는 보상받는다. 현인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라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한다. 좋은 식견은 호의를 불러오지만 배신자들의 길은 파멸에 이른다. 영리한 이는 누구나 지식으로 행동하지만 우둔한 자는 어리석음을 퍼뜨린다. 악한 사신은 스스로 불행에 빠져들지만 충실한 사절은 치유를 가져온다.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빈곤과 수치가 닥치지만 훈계를 지키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이루어진 소망은 영혼의 감미롭건만 우둔한 자들은 악에서 멀어지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로워지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죄인들에게는 불행이 따르지만 의인들에게는 행복이 뒤따른다. 착한 이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의 몫으로 보존된다. 높은 자들의 개간지는 많은 양식을 거두지만 불의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다. 매를 아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벌로 다스린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의 배는 허기가 진다. 1.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짓고 미련한 여자는 지 손으로 집을 허문다. 바른 길을 걷는 이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업신여긴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이 싹트지만 지혜로운 이의 입술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말끔하지만 황소의 힘을 빌려야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민정꾼은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이에게는 지식이 쉽게 온다. 우둔한 사람 앞에서 떠나가라. 거기에서는 지식의 말을 배우지 못한다. 영리한 이의 지혜는 갈 길을 깨닫게 하지만 우둔한 자의 미련함은 속임수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들은 속죄제물을 비웃지만 올곧은 이들은 은혜를 입는다. 마음만이 지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 기쁨도 다른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악인들의 집은 무너지고 올곧은 이들의 거처는 번성한다.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으면서도 마음은 괴롭고 기쁨이 근심으로 끝나기도 한다. 마음이 빗나간 자도 지 행실의 결과로 채워지고 착한 사람도 지 행동의 결과로 채워진다. 어수룩한 자는 아무 말이나 믿지만 영리한 이는 지 발걸음을 살핀다. 지혜로운 이는 조심해서 악을 피하지만 우둔한 자는 마음 놓고 굳게 믿는다. 화를 잘 내는 자는 미련한 짓을 하고 음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함을 지 몫으로 삼지만 영리한 이들은 지식으로 꾸며진다. 악한들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빈곤한 이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악을 꾸미는 자들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지만 선을 꾸미는 이들에게는 자애와 진실이 따른다. 모든 노고에는 이득이 생기는 법이지만 입술만 놀리면 궁핍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이들의 면류관은 부유함이고 우둔한 자들의 화관은 미련함이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목숨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속임수만 일삼는다.
주님을 경외함에 확고한 안전이 있으니 자손들에게도 피신처가 된다. 주님을 경외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백성이 많은 것은 임금의 영광이고 국민이 적은 것은 제후의 멸망이다. 분노에 더딘 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지 미련함을 드러낸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약한 이를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쌍한 이를 동정함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인은 지 약함 때문에 망하지만 의인은 죽음에서도 피신처를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깃들지만 우둔한 자의 마음속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정의는 나라를 드높이지만 죄악은 민족의 치욕이 된다. 임금의 총애는 사려 깊은 종에게 내리고 그의 진노는 수치스러운 자에게 내린다. 자주